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한나에게 아이가 없는 바람에 브린나가 이 한나를 아이가 없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업신여기고 또 괴롭히고 또 이런 그 온갖 그 마음의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가 이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 허락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 허락하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이렇게 서원해서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결국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을 주셨죠. 사무엘을 낳게 됐습니다. 이제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한나가 이제 서원으로 기도한 것처럼 이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사무엘이 젖될 나이가 됐을 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랐을 때, 이제 그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무엘은 이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 성소에서 이렇게 자라났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말씀 또 환상 이 말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 드물었고 자주 나타나지 않아서 이 말씀들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말씀을 두 번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렇게 두 번 반복을 할 때는 강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사무엘은 아직 어리고 또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다스리고 있던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다.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때는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거를 글자 그대로 우리가 좀 보면 되지 않습니다. 자, 2절에 보면, 그 뒤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거는 지금 글자 그대로 엘리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지금 눈이 침침해져서 좀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 물론 뭐 이런 뜻으로도 저희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지만, 해석할 수 있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볼 수가 있다. 영적으로 지금 희미해졌다. 어두운 상태가 되었다.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가 되었다. 영적으로 예리하지 못하게 되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때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예민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무리 명확하게 확실하게 말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암울했던 상태, 영적인 그 배경,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떠했던가, 이러한 그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당시 이 상황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완전히 절망이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읽는데, 야, 상황이 아주 굉장히 안 좋구나. 굉장히 절망스럽구나. 이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뭐 소망이나 희망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림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회색, 아주 까만색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방 망해버릴 것 같고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2절하고 3절을 좀 한번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2절하고 3절은 사무엘하고 엘리하고 사무엘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엘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서 뭐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서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뭐 자기 그 침실에 있었겠죠. 자기 자는 데 있었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을 때 사무엘이 엘리한테 이렇게 찾아가는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엘리가 사무엘하고 같이 있지 않다라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무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성소 안에 있는 걸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어느 날 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느 날 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절에 보면 이른 새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3절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읽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의도성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데는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는 언제라고요? 2절에 엘리는 2절에 있는데 밤에 밤이라는 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두워서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3절에 보면 밤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이미 밤이라는 시간을 지났습니다. 밤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이른 새벽에 와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아직도 뭐 어두워서 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깥에 보면 새벽도 마찬가지로 어둡습니다. 그러나 성소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등불이 환하게 비춰져 있다. 환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의 소망의 등불을 비춰놓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건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거 끝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어두운 밤이나 새벽이나 어두운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밤하고 낮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밤은 어둡고 낮은 밝지 않습니까? 밤에는 볼 수가 없고 낮에는 볼 수가 있다. 이런 확실한 차이가 있는데 밤이나 새벽이나 보면은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몇 시부터 보통 새벽이라고 그럴까요? 4시? 5시? 이거 새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면 한번 4시 59분 59초 딱 지나고 5시가 딱 시작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새벽이 되니까 잘 보이나요? 아닙니다. 4시 59분 59초나 5시나 이건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겉으로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우리는 그 부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덧 6시가 지나고 동이 트게 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둠이 물러가죠? 날이 밝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환하게 돼서 이제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제 다 망했다. 완전히 이제 소망이 없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도 안 해요. 이건 힘들겠다, 어렵겠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불꽃을 놓아두신다는 거예요. 숨겨두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 원리는요, 이 하나님의 원리는 성경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다 망했다, 다 끝났다, 희망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소망의 불꽃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의 등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남겨주신 이 소망을 붙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꼭 붙들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종현 전도사님, 우리 아까도 나눈 것처럼 이종현 전도사님 아버님께서 갑자기 담도암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또 이제 한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참 큰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참 아버지를 위해서 또 이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위로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우리 교회에도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가족이 우리 전사님이 또 우리 사모님 얼마나 열심히 우리 어린 아이들 위해서 또 사역을 잘 해오셨거든요. 근데 지금 사역자가 갑자기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얼마 전에 듣고서
이제 사역자를 이제 급하게 찾기 시작했는데, 이게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난 주일에 좀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역할 수 있는 그 가족을 제가 찾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가족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확신이 있었어요. 이 가족이 같이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딱 좋겠다. 이런 거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벌써 제가 최혜린 시장님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다 된 것처럼.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는 이제 힘들겠다. 어렵겠다.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아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게, 지금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겉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상황 안에 있게 되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교회 가운데도 똑같이 오늘 말씀처럼 소망의 등불을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생 교회에다가 이 소망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정답 모릅니다. 아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답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정답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소망입니다. 정답을 가지고 계신, 정답을 아시는 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이 소망을 붙들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이제 돌아가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한테로 갑니다. 근데 엘리가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자라, 누워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다시 자기 잠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다시 사무엘을 또 부르십니다. 자, 이번에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이제 엘리가 얘기하는 줄 알고 이제 엘리에게 또 다시 갑니다. 또 다시 갔더니 엘리가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난 널 부르지 않았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누워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설명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나요?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나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았겠죠. 아직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사무엘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었다. 이런 의미죠. 이렇게 이때까지 사무엘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지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는 걸 모르고 이게 엘리가 부르는 걸로 알고 엘리에게 갔던 거죠. 엘리가 불렀던 거로 착각을 하게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부르시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이 이번에도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또다시 엘리에게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세 번째나 이렇게 되니까, 세 번이나 이렇게 되니까, 엘리가 그제서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아까 1절에서,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조차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 이거를 알기가 힘들었어요. 이거를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엘리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이 개인적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했거나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사건이.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서 누워 있어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자, 가서 누우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되면 이렇게 대답해다. 어떻게?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떠세요? 지금 엘리가 사무엘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 사무엘에게 한 말,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엘리가 지금 사무엘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틀린 말인가요?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엘리는 이렇게 정답을 잘 알고 있는데 사무엘에게 정답을 제대로 이렇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엘리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왜 엘리에게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던 것처럼 엘리는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리더였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또 리더였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엘리는 한나가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을 때 술에 취했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좀 포도주를 웬만하면 좀 끊으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엘리가 한나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나하고 별로 관계가 멀리 있는 잘 모르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한나와 그런 그 개인적인 관계를 한나와 관계뿐만 아니라 한나와 관계가 멀리 있는 것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엘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엘리의 그 영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자, 또 하나 보면 엘리의 또 하나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두 아들에게 있었어요. 두 아들 이름이 누구죠? 이름 뭐죠? 홈니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성경은 이 두 아들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 두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고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고기 이걸 가지고 삶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걸 다 뺏어 가지고 가버려요.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그 중에 일부는 이게 제사장이 원래 가져가는 게 맞아요. 제사장이 먹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 가져가면 안 돼요. 그 중에는 상당 부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떼어서 하나님 몫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몫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부분들까지 다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구약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는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구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제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께 화목하게 될 수 있는 방법, 이게 바로 제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거, 제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이 제사를 무시하는 바람에 하나님과 사람들이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걸 방해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들을 뒤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회복이 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 두 아들들이. 여러분 구약시대에 있어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고 예수님만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제사를 무시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능력을 이 두 아들들이 지금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도 이거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두 아들들을 꾸짖어요. 2장에 보면 두 아들들을 꾸짖습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얼마나 큰 문제냐 하면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날 나는 너희 집과 너희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였지만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난날 너희 집안을 통해서 너희 집안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너희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료를 찾아보면은요, 엘리는 레위 지파일 뿐만 아니라 아론의 자손이에요. 아론의 그 직계 자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이 아론의 자손들이 계속 제사장직을 맡으면서 하나님께 제사 지는 이 역할을 이 집안이 담당을 했던 거잖아요. 지금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를 보면 2장 30절 그 뒤를 계속해서 보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 더 이상 제사장으로 맡기지 않으시겠다. 더 이상 너희 집안을 통해서 너네들을 통해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 실제로 4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이 죽어요.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를 하죠. 죽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서 엘리도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죽게 됩니다. 결국 이 집안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엘리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과연 엘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어야 됐을까요? 어차피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일방적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 엘리가 별로 할 게 없었다? 엘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약속이 이 집안 가운데, 엘리 가운데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그거를 그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의 거룩함에 대해서 지켰어야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 모양이니까. 또 2절에 보면, 그 다음에 보면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영적으로 둔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는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 엘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었어요. 아니, 말씀을 아무리 하나님께서 엘리한테 하더라도, 제사장에게 하더라도 엘리가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무엘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엘리를 놔두고 사무엘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오늘 말씀 뒤에 보면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9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엘리가 지금 사무엘에게는 정말 제대로 정답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렇게 반응하지 못해요. 그렇게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이 그렇게 삽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아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하고 자기가 행동하는 거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에게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우리 목사님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서, 그대로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그렇게 행하면서, 그렇게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잘 가르칠 수 있다.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사는 것과 관계없이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답을 말해줄 수 있고 정답을 가르쳐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절대로 선생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꿈도 꾸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저는 여러분들께서 전부 다 선생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책임이요? 무슨 책임?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약속,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그 삶에 대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기에 대한 책임, 이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제사장이 아닌데, 나는 어차피 목사가 아닌데.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2장 9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들도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이분이 원래 그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전화가 아니라 이제 카톡, 저한테 이렇게 한 몇 번 연락을 이렇게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 집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자기가 찬양 사역자인데 찬양 집회를 좀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한 2번인가 이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근데 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 집회를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안 좋은 기억도 있고 또 뭐 저희 교회가 이렇게 찬양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거절을 했습니다. 이제 힘들다라고 이렇게 거절을 하는데 이게 또 초면에 거절하고 이렇게 하기가 또 그 거절을 이렇게 딱 잘라서 거절을 해놓고 나니까 조금 미안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 텍사스에 오시게 되면 연락을 한번 주셔라. 그래서 식사를 한번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연락이 진짜 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분이 그냥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일산에서 이 떡볶이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재밌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주일날 자기가 예배를 또 드리기도 하지만 자기의 그 주 사역은 떡볶이를 만들어서 파는 게 자기의 그 주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로 이 커스터머들이 손님들이 초등학생들이래요. 어린 아이들인데 자기는 이렇게 어린 아이들한테 떡볶이를 팔 수 있는 그런 즐거움도 있지만 그 아이들한테 놀 수 있는 공간을 자기 그 가게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을 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이제 보통 이제 저녁 늦게까지 집에 가지 않고 있는 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떡볶이 가게에. 그래서 이렇게 슬쩍 물어본대요. 너는 왜 이 늦은 시간까지 집에 안 가고 여기 앉아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대부분은 부모님이 둘 다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집에 가도 아무도 없어서 이제 안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이런 아이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요새는 그 한국에 이혼한 가정들이 많아서 이제 뭐 어머니나 아니면 아버지나 이렇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혼자 있어야 되는데 집에 혼자 있기가 무서워서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그 얘기하는 그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아이들을 좀 전문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자기가 생각을 해서 이제는 지금 아예 그 청소년 상담 그 과정을 대학 과정인데 이거를 그 인터넷으로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나누는데 옛날에는 그 고아원 하면 보통 이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보통 그 아이들이 이제 고아들이라고 하죠. 고아들이 이렇게 고아원에 가는 경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자기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고아원에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버리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버려지는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게 고아원에서 잘 케어를 해준대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이제 그 시설을 고아원을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막상 나오면 얘네들이 어디 갈 곳이 없답니다. 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청소년 아이들인데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청소년이니까 아마 교도소를 보내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한테는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 청소년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법적 보호자를 이렇게 묶어준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 너는 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살아라. 어느 기간 동안에.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묶어주나 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그룹홈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아마 이런 아이들 함께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런저런 아이들을 좀 이렇게 알게 되었대요. 고아원의 아이들도 그렇고 또 이렇게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그런 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꿈은 이 떡볶이 가게를 더 이렇게 열어서 이 아이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온양에다가 여러분 그 충청도 온양 아시죠? 온양 온천 유명한데 거기다가 이제 2호점을 지금 열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부산에다
3호전을 이게 열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걸 낼 거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눠주는데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열정적으로 열정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목사님이 떡볶이 가게를 운영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솔직히 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마 이 목사님도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도 사실은 부목사로서 교회 사역을 했던 경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또 자기가 이 교회 사역에 대한 그런 미련이나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 이웃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거기에 반응한다는 것이 그렇게 거창하고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종교적이고 무슨 교회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거창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으신 거,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 거기에 그냥 조그만 거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좋다 이거예요. 얼마나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가지가 있으면 100%다 완전히 순종을 해야지 순종하는 건가요? 한 90%만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유, 90% 좀, 100%, 90%는 좀 어렵겠고, 한 80%나, 한 70%나?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건 순종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순종 안 한 건가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운전을 할 때요, 이게 유턴 표시가 있는 곳이 아니면 유턴을 하면 다 불법입니다. 유턴 표시가 있는 데서만 유턴을 해야지만 이게 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 우리 사는 이 달라스는 어떻습니까? 유턴 금지, 이 표시가 없으면 유턴을 다 해도 돼요. 그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어떤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이 법을 지켰느냐, 법을 위반했느냐,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특히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창기, 죄인들한테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한테는 아주 엄청나게 굉장히 야단을 많이 치세요. 무슨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그냥 지금 제가 이렇게 거룩하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우리 성경이 거룩하게 적어놔서 그렇지, 욕이에요, 욕.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이 욕을 한다고요. 또 회칠한 무덤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엄청 야단을 많이 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안 했나요? 바리새파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아주 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훨씬 더 순종 많이 했을걸요? 저는 거기에 못 따라갑니다. 자, 이렇게 따지자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이 창기, 죄인들, 세리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지켰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퍼펙트하게 잘 지키는 거기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거의 이 목표까지 거의 와 있어요. 이 근발까지 와 있어요. 거리적으로는 굉장히 가깝게 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기의, 자기만족, 자기중심?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세리, 창기,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저 멀리 있어요.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여기를 바라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80% 지켰느냐, 90% 지켰느냐, 100% 지켰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어디 관심이 있느냐면 이제 여기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거기에 결정했느냐 아니냐, 바로 이걸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고 해봐야 됩니다. 시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잘 되나요? 항상 잘 되나요? 아니요.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겁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뭔가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에게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